오늘부터 우리는 일곱 심판 시리즈를 공부할 텐데요. 일곱 심판 시리즈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일곱 심판 세 가지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4장과 연결해서 봐야 할 텐데요. 4장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두 가지 예배입니다. 하나는 내 생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4장로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거룩하심이란 완전하단 말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은 목격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인의 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양,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에 내가 실족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면 나를 만드신 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책임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 자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지는 내가 내 아들의 아버지요 내 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은 이렇게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계시록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아마겟돈 전쟁과 지옥의 묵시록과 핵전쟁과 이 무시무시한 것으로 이 계시록을 소개하거나 계시록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계시록은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를, 그리고 계시록은 핵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지적하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한테 묻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해결을 하라고 권면의 말씀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대구에 가면 캐톨릭 성직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 입구에 쓰여지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이라고 하는 아주 쌈박한 그리고 간결한 문구가 캐톨릭 성직자들의 공동묘지에 쓰여졌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이라고 하는 아주 이 간단한 문구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이라는 소리에 겁을 먹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렵지요. 이런 부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으로 이 문구를 해석해 내가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이 초대장의 주인공인 것을 알아?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이라는 것이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있습니다. 계시록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에게는 겁박이고 누구에게는 무서움이고 두려움이지만 누구에게는 이 계시록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나를 책임지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하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받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겁을 주거나 두려움과 떨림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100% 가짜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 소개합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다시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데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시각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분명한 구원의 대명제를 지금 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규정짓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소위 세대주의자들이고 세대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왜 이스라엘로만 규정을 하나?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며 로마서 11장 전체를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 유태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하나님의 계획에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이스라엘로 향해서 열릴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전혀 잘못 해석한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말한 그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방인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는 그 이스라엘 누굴까? 바로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들입니다. 여러분 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지낸 바로 그들이 영적인 유태인들입니다. 그 영적인 유태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유태인들이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유태인,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지내고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를 거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걸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니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긴박한 마음을 들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시가 행진을 하고 세대주의 신학을 심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이면 그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시간을 7,000년으로 잡습니다. 그 7,000년으로 잡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00년의 근거는 7교회, 7시리즈 이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이 땅의 심판의 시간까지를 7,00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옵니다. 구약은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3,00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이미 우리는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2018년을 살았으니 2,000년을 썼습니다. 이제 1,00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은 하나님이 들고 있는 1,000년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6,00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이 세대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렸던 겁니다. 1992년 다미 선교의 극성입니다. 2001년 뉴욕 쌍둥이 빌딩 9.11 테러입니다. 이것이 일어났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틀렸지만 이미 그때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결과 아니었음을 그들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국적 이스라엘에게 그 땅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우리들, 그리고 더 나가서 학생회장을 지냈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5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이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8절 하반부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누굽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각 족속입니다. 각 방언하는 사람입니다. 각 백성들입니다. 각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 경계하십시오. 그들의 가르침 분별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둘째로 어느 누구도 이 책을 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열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이 책은 계시록에 처음 나온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온 1절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2장 9절의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이 1절이 분명한데 이어서 바로 10절에 에스겔은 여기에 담겨진, 이 책에 담겨진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애곡, 재앙의 말들입니다. 슬피 우는 노래, 그리고 슬피 울음, 그리고 재앙의 말들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5장 1절에 이야기는 분명히 썼는데 그렇다면 2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을 그대로 옮긴다면 애가 재앙의 말들이 있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고 웁니다. 저는 이 요한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에스겔 선지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천상에 올라가서 5장 1절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5장의 1절 말씀은 자기의 조상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것과 일치하네요.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애가 그리고 재앙의 말들이 있죠!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몰랐단 말입니다. 실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건 뭐야? 나도 아는만. 나도 아는데 이 요한이 몰라?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런 마음을 먹고 다시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은 저의 못남을, 저의 무식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이 1절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이 책을 누가 열래?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책을 열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로 내가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지금 이 책 안에는 애곡, 재앙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열면 누가 우리를 울게 했고 누가 우리를 재앙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소위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판도라 상자만 열리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줬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을 고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포토란에 설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은 재판에 넘길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수갑을 채워서 교도소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 비리를 고발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분명히 저 안에 범죄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안에 누가 댓글을 단지 압니다. 누가 저 안에 우리를 괴롭힌지 압니다. 누가 저 안에 국정원의 돈을 빼먹었는지 압니다.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 엽니다. 이것을 본 형사들, 이것을 본 경찰관들, 이것을 본 수사검사들 그냥 울죠. 이게 지금 요한의 울음입니다. 분명히 이것만 열면, 분명히 이 책만 열면 국정원 활동비를 누가 먹었는지 드러나 수갑을 채우면 되는데 수갑을 채울 힘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울게 만들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재앙의 삶을 살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 황제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 황제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잡을 힘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는 판도라 상자 안에 갇혀 있어서 아무리 찔러대도, 아무리 폭로해도 소유의 경일기로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로마는 영원히 가는 것이죠. 이렇다면 국정원 활동비를 먹은 사람은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겠죠. 선거 댓글을 단 공무원들은 영원히 묻혀서 승승장구하겠죠. 이게 바로 요한이 울었던 울음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아이의 사나이를 모조리 다 죽여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맥없이 죽어갔던 아이들의 울음이요,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며 슬피 울어야 했던 2000년 전에 부모님들이 울음이었겠죠. 로마 제국을 향해서 못해보는, 헤롯을 향해서 못해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불고, 분명히 헤롯이 2살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말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비리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리가 심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곳간에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해먹은 전직 대통령, 근데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떡을 치다 보면 떡고물이 묻게 되어 있다고 회개한 논리까지 등장하는 이 땅에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열 힘도 없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가끔 나타나지만 그 내부 고발자들은 판도라 상자를 연다 할지라도 또 덮이기 십상이었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왕따요,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고 통고장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말을 못하고 우는 사람들의 울음,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우려하는 부인들의 울음, 바로 그 울음이 요한이 안고 있었던 울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을 보면 나인성이라는 곳에 한 미망인의 이야기가 납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미망인이 아들이 죽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슬피 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웁니다. 왜 내 아들이 죽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웁니다. 장례를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성경은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 독자인 우리에게 이것을 찾아내라고 행간의 의미를 2개 깔아놓습니다. 첫째는
제3자는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미망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들을 살릴 때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자연사가 아닙니다. 청년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고입니다. 행간의 의미로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밑에 그것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이 끝난과 동시에 19절에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선생님, 예수가 이런 청년을 살렸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바로 묻습니다. 혹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를 알아봐라 하고 미션을 줍니다. 두 번째,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뭘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자입니다. 로마 제국 사회에서 사고사로 이 청년이 죽었다면, 그런데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분이 예수라면 이 예수는 로마를 밀어붙이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다윗 같은 왕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청년은 로마의 구조적인 문제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피가 펄펄 끓는 청년입니다. 그들은 자연사에서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문당해 죽었고 그들은 최루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 앞에 박종철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종철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의 울음입니다. 힘이 없어. 그 서슬퍼런 군부독재 앞에 내 아들을 왜 죽였냐고 말도 못하는 힘없는 아버지의 울음. 바로 이 울음은 요한의 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박종철의 아버지에게, 이 이한열의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요한에게 장로가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여러분, 장로가 요한을 격려합니다. 울지 마라. 왜? 라이온 다윗이, 사자 다윗이 뗀다. 라이온 다윗은, 사자 다윗은 로마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세니 그분이 뗄 것이다. 이 다윗은 정치인의 왕입니다. 이 다윗은 로마 제국을 물러뜨릴 수 있는 바로 힘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인의 왕 다윗이 그 로마 제국을 응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의 신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은 다릅니다. 5절에 라이온 다윗이 그 책을 손에 잡은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잡고 이제 그 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억압당하고 그로 인해서 슬피 울고 그로 인해서 재앙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군부 독재 시대 때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가 정말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군부보다 더 힘센 사람, 로마보다 더 힘센 사람, 라이온 다윗이 나타나야 됐습니다. 그러게 하여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게 하여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렇게 힘을 키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가면 그 서울대학의 힘으로 저 군부를 밀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책을 손에 쥔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손에 쥔 사람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힘이 없어 난공불락 같은 나의 삶에 벽 앞에 그냥 슬피 울고 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그 울음 속에서 외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스펙이 짧아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러고 하는 말입니다. 데모도 서울대학을 나와야 한다.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고 데모하면 박종철은 서울대학을 나와서 드러냈지, 이한열은 연세대학을 나왔으니 드러냈지, 삼류대학은 그것도 안 드러내. 그러니 데모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논리를 펴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이죠. 그때 우리가 던지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것이 봉인된 책을 뜯는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강함을 강함으로 대결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강한 분이지만 오히려 약함으로 문제를 푸십니다. 사자지만 어린 양으로 문제를 푸십니다. 정복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함으로 문제를 푸십니다. 응징함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로마는 나보다 힘이 셉니다. 세상은 나보다 힘이 셉니다. 아니, 센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난공불락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것과 싸우기 하여 힘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그 문제를 푸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중세 수도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노련한 존경받는 수사한 사람이 막 신으로 들어온 새내기 수사를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걸머쥔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이 건방진 막 들어온 신입 수사가 선배 앞에 한 수 배우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이 선배는 후배에게 아주 딱딱하게 굳은 진흙덩어리 하나를 던져주며 여기에 물을 주고 여기 씨를 뿌려서 싹이 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새내기 수사는 물을 주죠. 그러나 그 물은 흙으로 스며들지 않고 너무나 딱딱했기에 시멘트 같은 흙이었기에 그냥 흘러 밖으로 나갑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해봐도 물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 수사가 그 딱딱한 진흙을 손에 줍니다. 망치로 과감없이 그 진흙을 두드려 팹니다. 흙이 됐죠. 가루가 됐죠.
그 가루 위에 물을 뿌립니다. 그 물은 가루가 된 흙 속에 스며들어갑니다.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발화하고 자라는 거죠. 이 선배 수사가 후배에게 한 가지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한단다. 하늘의 영성은 걸머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영성은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영성은 깨어짐으로 얻는 것이다.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두 가지 샘플을 제시합니다. 라이언 다윗이 이 책을 뜯을 수 있느냐? 일찍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이 이 책을 열 수 있느냐? 너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위선이요 사치라는 것을 아십시오.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이김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낮아져, 함께 낮아짐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사시면서 울어야 하는 여러분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해결해 주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로마 앞에 맥을 못 추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 영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마무시한 로마 앞에, 그 뻔한 로마의 잘못 앞에, 이제 판도라 상자만 열리면 끝나는 그 로마 앞에, 그 판도라 상자를 열지 못해 슬피 울어야 했던 요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